같은 본문을 계속 보는 것 같죠? 어쩌다 보니까 세 번째로 같은 본문을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같은 본문 가운데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 말싸움을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사실 말싸움뿐 아니라 이제 여기저기 잘 싸우고 다녔어 어릴 적에는. 보통 연애를 하면요 많이 싸웁니다. 연애 이제 대부분 해봤죠? 우리 안 해본 친구들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 큰은찬이 잘 지내고 있습니까? 잘 안 싸워요? 은상이 요즘에 연애하십니까? 한다고 아직 안 하십니까? 그렇군요. 연애하는 친구들 보면은 은찬이는 많이 안 싸울 것 같긴 해요. 근데 보통은 많이 싸우게 돼요. 왜냐면 어떤 관계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잘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다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맞고 얘는 조금 이제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쟤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각자 갖고 있는 어떤 본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어쩌다가 한번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싸울 일이 별로 없죠. 우리가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지훈이를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 사이에 있는 게 뭐겠어요, 결국. 지훈이가 한 달에 한 번 저 보면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훈아 잘 지내니? 이게 끝이에요, 관계에 있어서.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센터 같이 있잖아요. 그럼 같이 축구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는데 그럼 이제 자꾸 뭐라 그러는 건 거죠. 너 축구할 때 공을 그렇게 차면 되냐? 너 공부할 때 왜 한 문제라도 줄이려 그러냐? 그래서 이제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훈이 나름대로 억울한 게 있겠죠, 저한테. 이런 게 있으면 서로 충돌하게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 넷이서 형제자매가 넷인 분들은 더더욱 느낄 건데 형제자매끼리 많이 안 싸우십니까? 저는 저희 집은 둘이었는데도 피 터지게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같은 집에 태어나도 넷이 있으면 넷이 다 성격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 분이서 여기 세 분이 계시는데 넷 중에 좀 비슷하세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 여기 있는 형제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너무 서로 다 다르게 생겼어요. 생각도 다르고 하는 것도 다르고. 근데 이제 서로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어느 정도 많이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연애하면 어떨까요? 맨날 통화하죠. 맨날 만나죠. 그러면 처음 이제 사실 감정이 좋아서 연애를 시작하죠. 근데 감정이라는 게요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요.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죠. 감정이 좋을 때는 얘가 지금 이제 저한테 이렇게 같이 길을 걸어도 옆에 잘 붙으면 날 좋아서 붙는구나 그래서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들러붙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에서는 좋아서 붙는데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각자가 생각하는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서로 가까울 때마다 더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깊은 관계는 깊은 관계일수록 더 많이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가깝게 지내면 지낼수록 더 부딪힌다면 가깝게 안 지내는 게 답일까요? 우리가 친구도 조금 거리를 두고 서로 이제 예의 바르게 서로 존댓말하면서 상호 존대하면 조금 거리가 생기거든요. 제가 지은이한테 존댓말하고 우리 은찬이한테 존댓말하면서 축구할 때 공을 좀 패스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서로 거리를 두면서 지내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은 사실은 싸움은 좀 줄긴 하겠죠. 싸움은 주는데 가까워지지 않는 거리만큼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도 많이 싸우는데 그러면서도 결국은 싸우면서도 다시 만나는 것은 결국 그 속에 채우지 못하는 어떤 그 마음속에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채우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관계로 그 마음을 채우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말싸움을 좀 잘하는 편이라 그랬죠. 특히 이제 연애할 때 보면은 특히 많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서로 얘기를 하다가 보면 보통은 어떻게 되냐?
뭐 이게 서로 다른 게 많이 있어요. 그럼 다른 게 있으면 한쪽이 삐집니다. 한쪽이 삐지면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대화로 풀어보고자 나머지 한쪽이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얘기를 이제 꺼내죠.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뭐가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말을 꺼냅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아 네가 이래서 이렇잖아 이렇게 한마디가 나와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 방어가 시작되죠. 아니 이건 그것 때문이 아니라 네가 너무 붙었잖아. 아니 이건 좀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보통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이제 보통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을 말로 조곤조곤 팹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이게 연구도 사실 있긴 있어요. 너무 절대적인 연구는 아닌데 보통 여자분들이 언어 능력이 더 좋다는 연구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남자애들은 보통 디테일이 없어요. 사소한 걸 잘 신경을 안 써요. 말싸움 할 때도 사소한 걸 신경을 안 쓰니까 사소한 걸로 따지고 들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자기 억울한 건 있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을 말로 조곤조곤 패면 남자애가 막 소리 지르고 전화 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약간 아까 말싸움 잘한다 그랬잖아요. 반대였어요. 제 말로 옛날에 어떤 분들 이렇게 조곤조곤 패면 상대방이 야! 그리고 끊어버리고 막 그랬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서도 우리는 연애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은 어디에 있냐? 대화에 있어요. 대화를 해야 돼요.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냐? 대화를 통해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제가 예시를 들 때 대화가 있었죠. 대화가 있는 걸 예시로 들었잖아요. 대화를 하면서도 서로 그렇게 이제 열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풀라고 왔어. 처음에는 분명히 관계를 좋아지게 하려고 왔는데 어느 순간 따지고 들고 이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나를 보게 돼요. 그럼 문제는 뭐냐? 대화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만의 기준이 다 있다고. 자기 중심성이 문제예요. 대화를 하는 게 그 서로 간의 어떤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인데 그냥 무작정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그대로 가진 채로 나아가서 대화를 하면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서로 들을 생각은 없이 나는 맞고 네가 들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서 얘기를 하면 서로 귀 막고 자기 말만 하면 누가 굽혀지겠어요? 어떤 게 좁혀지겠어요? 어떤 갈등이 해결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뭐냐?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는 대화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대화가 아니라 정말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 열린 마음으로 하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보편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어떤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특히 연애할 때 특히 더 나아가서 우리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여기 계신 이제 부부간의 관계를 경험하신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부부간에 피 터지게 많이 싸웁니다. 가장 가깝잖아요. 그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결국은 나는 사실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상한 거지만 그걸 제가 내려놓고 대화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계속 내려놓기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설교 앞부분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이해가 가시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필요해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필요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사람과의 사람 관계는요 항상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도 내가 객관적으로 틀릴 수가 있어. 이제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네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서로 사랑함으로써 잠깐 내가 그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틀릴 수 있나요? 사실 하나님 틀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근데 사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맞으세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그 앞에서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에요. 이 관계에서 왜 내가 맞다고 싸웁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위계가 확실한 관계예요. 하나님이 머리고 우리는 손과 발, 사실은 현실적으로 말하면 뭐 발톱에 때만큼도 안 되겠지만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조금 쉬운 말로 말하면 잽도 안 돼요. 하나님이 흥 하면 끝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 왜 그 앞에서 뻗대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맞다 이렇게 소리 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신의 어떤 행위가 잘못됨을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행해요. 행할 뿐 아니라 그게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과 내 뜻이 다른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내가 맞는걸요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말싸움은 다 해봤죠. 말싸움 안 해본 분들 없을 것 같은데 누군가 말싸움을 할 때 시시비비를 가린다 그러잖아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데 보통은 이제 내가 그런 걸 아는데 가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리자고 안 하죠. 내가 잘못했는데 가서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 내가 골대 바로 앞에서 홈런 쳐놓고 은찬이한테 패스 왜 이렇게 보통은 잘 안 하죠. 그러니까 하면 장난으로 그러는 건 거죠. 진심으로 그러진 않죠.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은 시시비비를 사실은 안 가려요. 근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뭐냐?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런 거다. 네 말이 틀렸다. 내가 옳다. 이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틀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신이어도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죠? 약간 미친 사람들인 것 같죠? 왜 신한테 그러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나온 예시를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냐?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에 누가 나옵니까? 하와가 나오죠. 아담도 나오고 하와도 나오죠. 뱀과 하와가 하나님이 틀렸다고 주장을 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너 먹으면 반드시 죽어. 선악과 먹으면 무조건 죽어. 아무것도 다른 거 없어.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법이었어요. 유일한 법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면서 단 한 가지 금지하신 것. 그리하여 하나님이 신이시고 왕이시고 이들이 백성인 것들을 보여주는 단 하나의 법, 단 하나의 명령. 그것이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게 법이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에게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이 질문이 묘해요. 왜 묘하냐? 일단 질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은 선악과였잖아요. 근데 뱀이 와서 살짝 말을 바꿔서 물어봐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결과도 있었잖아요. 먹으면 죽으리라. 그 얘기도 살짝 빼고 그냥 하나님이 너희한테 정말 나무 열매들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간을 봐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요, 이 악한 영들이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다 외워요. 어떤 뜻인지 다 알아요. 근데 일부러 비틀어서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윤희가 말씀을 잘 알고 있나? 아닌가 묻기 위해서 살짝 비틀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왔을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을 할 때도 살짝 비틀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물론 흔들림이 없었지만 하와는 흔들림이 있었어요. 하와가 뭐라고 답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답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면서 아마 뱀이 예스, 얘가 잘 모르는구나 싶었을 거예요. 하와가 대답을 하긴 합니다. 근데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나무 아니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두 개 있었거든요.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콕 집어서 선악과만을 금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뭐라고 답하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약간 이제 하나님의 법을 잘못 기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였다. 하나님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자기 안에 법을 해석해서 자기가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말까 애매하긴 해가 아니라 죽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 기억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뱀이요. 하와가 자기 생각이 생겼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해석이 생겼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단단하게 자리 잡지 않았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틈을 잽싸게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딱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하는데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말이 되게 하와에게 파고들어요. 그것은 뭐냐? 봐봐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만으로 해서 조금 헷갈리게 안다고 해서 그 법을 쉽게 어기지는 않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뭐 도둑질에 대한 혹시 형법에서 도둑질에 대한 형벌이 몇 년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죠. 그래서 물어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뭐 도둑질은 몇 년 살고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뭐 촉법은 몇 년부터 합니까? 아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나 도둑질을 하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데 그 속에 뭐가 있을 때 또 좋아 보이는데? 저거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아이폰이 떨어져 있네? 내가 좀 가져갈까? 이런 생각이 욕심이 들어왔을 때 근데 옆에서 우리 세연이가 야 요즘에 법이 바뀌어서 안 잡아간대. 떨어진 거는 괜찮대. 들고 가도 도둑질도 아니고 뭐 절묘지 이탈 뭐 그런 거 없어졌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그러면서 딱 가져가는 건 거죠. 모른다는 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 속에 욕심이 먼저 있을 때 그것과 잘못 들어온 메시지가 합쳐질 때 힘을 내는 거예요. 하와가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보니까 뭐라고 어떻게 봤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지라. 이 말은 뭐예요? 어떤 그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욕구에 이 질문을 듣기 전부터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 이후에 욕심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모든 어떤 시간이 지나고서 이 사람이 욕심에 어떤 선을 넘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3번 보면서 뭘 얘기했냐? 항상 시작은 이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그럼 그 사람은 그 욕심 가운데 열심히 막 욕심을 추구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거기에 계속 내버려 두시면 어느 순간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게 되고 다시 말해 선을 넘게 되고 욕심을 추구하는 것에서 적당히 어떤 선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넘어서까지 추구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내버려 두시면 그 나중에는 허망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온갖 악한 것들이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말하면 아마 하와도 비슷한 순서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여기지 않고 있다가 욕심이 생겼어. 욕심이 들어왔는데 거기다 유혹까지 들어왔네. 그러고 나니까 선을 넘어서 이제 선악과를 따서 먹는 거예요. 그게 타락의 과정인 거예요. 선을 넘었어요. 욕심으로 인해 선을 넘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가 있냐?
사실 하와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몰랐어도 대충은 알았거든요. 어떤 부분은 더 심하게 먹지도 만지지도 하셨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먹으면 죽으리라까지는 몰랐어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리스크가 있는 건 거죠. 근데도 그가 결국은 욕심에 사로잡힐 때 그것을 행한 거잖아요. 그리고 욕심 때문에 그것을 행한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저기 아담한테도 줬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담이 이 선악과에 욕심냈다는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담이 어떤 유혹을 받았다는 내용도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하와에게만 좀 집중하고 있는데 아담이 선악과에 욕심을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의 문맥만 보면은 하와가 욕심내서 선악과를 먹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남편에게까지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하와가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단순히 먹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먹는 게 더 맞겠다. 먹는 게 옳겠다. 먹는 게 이익이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 그건 내 눈으로 보기엔 먹는 게 맞는 거야. 나 먹었어. 너도 먹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틀렸어. 너도 먹어. 이게 맞아. 이렇게 한 건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옳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만 그랬습니까? 사울 왕 아시죠? 다윗 왕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 사람이요,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고르신 이제 하나님 픽한 왕이었어요. 첫 번째로 픽한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할 때는 이 사람이 되게 겸손했어요. 그래서 겸손했던 어떤 일화가 막 나오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마음에 들어서 픽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사울을 택한 것을 후회한다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직접 고르신 왕인데 나중에 후회한다고 말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후회한다고 언제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통해서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었어요. 아말렉이 너무 악을 많이 행해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을 통해서 진멸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이게 심판의 진멸을 하니까 아말렉에 있는 성도 불태우고 그걸 뭐 양도 불태우고 금은보화도 다 불태워라. 다 불태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약탈하지 말고 불태워라. 근데 사울이 보니까 이 양이 너무 때깔이 고와. 불태우자니까 양이 무슨 죄가 있나 싶어요. 금은보화를 불태우려니까 아니 금은보화 뭐 사람이 잘못이지 돈이 잘못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돈이랑 여러 가지를 빼돌려요. 빼돌렸다가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물어봐요. 다 잘 진멸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럼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듣고 왔거든요. 들은 게 있어요.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너 걸렸어. 너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그 순간이라도 회개하면 되는데 그때 픽 돌아서 그게요. 저거는 내가 하나님한테 예배하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 제사하려고 남겨놓은 거였으면 처음부터 얘기했겠죠. 사무엘이 오자마자 불태웠습니까? 얘기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만 빼고 다 불태웠죠. 이건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이거는 이제 사무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처음에 다 불태웠다 그랬어요. 거짓말이에요. 명분을 드림인 거예요. 이게 사실 다 마찬가지거든요. 욕심 그대로 추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떤 선을 넘을 때 어떤 명분을 가져와요. 하나님이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예배하는 게 더 좋잖아요. 하나님 돈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어린 양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 더 나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어떤 명분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결정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불태우는 것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불태우라고 했지만 그 결정은 틀렸습니다. 이게 더 좋은 결정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뿐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도 생각해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 도시였는데 너무 악한 도시였어요. 근데 그 전에 천사들을 보내서 직접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확인하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천사들이 보기에 이제 곱고 이제 천사는 성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겉보기에 고왔나 봐요. 근데 이게 남자로 봤는지 여자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단으로 강간을 하겠다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그거를 룻이 보다 못해서 나와가지고 이러지 마라,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붙잡아서 해코지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이런 명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외지에서 온 사람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죄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다, 이게 맞다, 너 어디서 껴들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소리를 지른다는 건 거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랬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그 마지막에는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요, 마지막에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귀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다를 때 그럼 너 우리 왕 아니야, 죽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견을 부정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죄를 따라갈 때 가장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여기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정당한 통치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순종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올려야 될 영광을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각자의 갖고 있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점점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선을 넘게 되고, 선을 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누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해도 너 이거 틀렸다, 회개해라 말씀하셔도 아닌데요, 내가 맞는데요, 하나님이 틀렸는데요, 이렇게 미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미친 짓의 결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라는 거죠. 그게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모든 사람들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귀를 막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백성인 걸 까먹으면 안 돼요. 제가 한 번씩 우리 친구들한테 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신다고 찬송가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죠. 친구는 아니에요. 친구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백성이에요. 이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더십이고 우리는 팔로워십이에요. 하나님한테 부탁할 수 있죠. 하나님 이거 이렇게 바꿔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근데 안 된다고 하면 원래대로 할게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아직 우리 특히 신앙이 연소한 친구들, 하나님 앞에 떼 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떼 쓰세요, 마음껏. 하나님 저 이거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어느 시간을 넘어서까지 그걸 하면은 안 돼요.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이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뗐으면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실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에요. 이 관계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친구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친구처럼 잘 대해주시는 것 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우리는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고요? 듣는 거예요. 들어야 순종하죠.
내가 맞다는 생각을 버리고 듣는 거예요. 때를 쓰더라도요, 약간 좀 그 마음은 갖고 쓰세요. 내가 틀린 건 알지만 그래도 좀 봐주세요. 이 마음은 좀 갖고 쓰세요. 그러면 좀 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틀렸어요는 아니에요. 하나님 안 틀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맞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